자, 11절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키스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울었다라는 거의 뉘앙스가 좀 뜬금없죠, 그죠? 야곱이 여기 장가가러 왔잖아요. 13절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까지 이제 이어져요.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너는 나의 고륙이 틀림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머무는 걸 허락을 하죠, 그죠? 라반이라는 이제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라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기술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라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만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24장에 보면 그 이삭이 자기 외갓집에 장가가러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종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라반을 만나요. 그래서 라반이 그때 사실은 어떤 뚜렷한 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라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라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죠? 라반이라는 존재는 그 진리를 그 전통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변했는지, 원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라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진리를 누구에게 들어서 어릴 때 누구에게 동화처럼 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다가 결국은 그 진리를 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만나는 새로운 진리를 갖게 된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24장에 라반에 관한 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우선 30절이에요. 라반은 사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베카가 그 이삭의 종이 준 각종 폐물을 차고 있는 걸 보고 상황 파악을 끝낸 거예요, 그죠? 이건 돈 되는 손님이라는 걸 금방 파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반갑게 맞으러 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라반에 관한 특성이 나타나는 건 이 종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 아내로서 그 레베카를 줄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차려놓은 그 파티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절 한번 읽어볼래요? 51절까지. 그 종의 말을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야훼의 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라반은 지금 29장의 라반하고 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안에 그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야훼에 관한 일에서는 그 선악을 묻지 않는 것, 즉 의로움이라는 게 뭔지를 라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선한 존재가 아니라 선악의 건너편에 있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의로움의 세계에서는 선악을 따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야훼와 그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밖에서 누가 선하니 누가 악한 일을 따지질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여기 라반이 이런 존재인데 29장이나 30장이나 31장에 나타나는 라반은 굉장히 진짜 사기꾼이죠, 그죠?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이 내 그 임금을 10번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10번을 약속하고 나서
네가 이렇게 일해주면 내가 이렇게 임금을 줄게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10번을 바꿨다는 거야. 31장의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반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변했다고.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존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진리를 추구하는 걸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하나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그 에고로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라반하고 야곱하고는 어쨌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장가들러 왔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에고들에게 장가들러 온 것의 그 메타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반의 그 뿌리를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라반의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그죠? 그 라반의 그 여자 형제는 레베카잖아요, 그죠? 레베카의 이름은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의 이름은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베카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레베카의 어떤 그 성향 그거하고 라반의 성향은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나호르라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의 그 자손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호르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던 이 라반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기 전에 그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리더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거기서 꺼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란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호르의 자손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하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라고. 그래서 우상의 도시에서 테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란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시 꺼내서 그 가나안으로 그 데려가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의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호르나 이 가문의 그 우상의 개념은 노골적인 그런 우상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아내 라헬이 그 라반의 그 신을 훔쳐가잖아요, 그죠?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그죠? 그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요만해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해놨다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나호르는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기 안에 야훼를 그 신으로 섬기는 전통이 있었다고. 근데 그 진리라는 건 어떤 깨달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라고 얘기해도 그 절절한 깨달음이 없이 그 얘기를 받으면 그런 신이 네 안에 있는 신이라는 신이 내 밖에 있다라고 받아들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라고 해도 그걸 자기 안에서 자기 것으로 그걸 체험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걸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내 밖에. 그 존재가 나라는 체험이 없잖아. 그럼 나는 여기 나는 내 안에 여기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신이 또 내 건너편에 또 있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걸 드라빔이라고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주 작은 신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품에 품고 다닌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 나 자신으로 오신 그 야훼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내 안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신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이 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사뭇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바위를 섬기거나 별을 섬기거나 어느 부처를 섬기거나 이거는 상당히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신이면서 또 섬겨야 될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그 전통이 있었다고. 이 신에 대한.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한 그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아주 심플해요. 아버지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면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고. 그 야훼의 권능과 지혜로 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 근데 그 아들은 그 복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아버지의 유업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다시 진리를 깨달아서 그 복을 새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진리에 대한 그 탐구,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걸 내 안에 작은 신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 여호수아서 13절 보세요. 24장. 우리가 어떤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 근데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그 은혜를 주는 존재에 대한 그 만남, 연합, 이거 없이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은혜가 그냥 하나의 그 유업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유업이 돼버리면 그 더 이상 그 자기 안에 야훼와의 어떤 그 연합, 어떤 그 진리를 찾는 작업을 중단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부잣집에서는 아들을 꼭 방하게 되면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려주잖아.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그걸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방하게 되면 쫓아내는 이유는 분명해지죠, 그죠? 왜 쫓아내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야훼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야훼를 그 우상으로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음녀가 나온다. 음녀가. 거기에 그 음녀가 이제 그 마지막을 맞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그 음녀가 누구냐면 그 진리를 그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중간 형태의 그 설명이 성경에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그걸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책망이 나온다고.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책망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전통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 애가 피해를 보는 거야. 애가 전통으로 가지면 그 애는 하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다고. 그럼 엄마 아빠도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애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근데 애만 못 들어가게 하겠냐고,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여기저기 전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26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진리가 없고 겉만 그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합의든 의식을 갖게 된다. 모여! 이거 갖게 돼. 그러니까 모일 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 분노를 가지고 오건 아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건 신경 안 써. 그냥 모이는 거. 그거야. 그런 행동 방식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27절에 뭐라고 책망하냐면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서 회칠을 했다라는 거는 흰색 그 페인트를 칠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덤인데 겉은 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희다라는 건 그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겉은 정결한데 속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라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라반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희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희다라는 건 정결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름을 정결하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회칠한 무덤처럼. 자, 그럼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왜 왔는지를 알겠죠, 그죠? 그죠? 왜 온 거예요? 야곱이 장가들러 왔다는 건 사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구원자로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1절에 이제 야곱이 왜 울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여기 그냥 울었다라는 말만 써놓으니까 뜬금없어 보이지만 내용인즉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9장의 야곱과 라반의 조우가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전책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야훼와 애고와의 조우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14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는 내 고륙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라반과 이 야곱이 그 조상의 전통,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네가 이삭의 아들이고 레베카의 아들이라는 것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그 삶의 기본 원칙, 그 믿음,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같이 15절에 가면 이제 라반이 야곱하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여기서 공존할 건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15절에 보면. 지난번에 이삭의 종이 갔을 때 라반이 그 종을 대접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15절 보면. 전제가 뭐예요?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엔 뭐였어요? 그 라반이 종에게 레베카를 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은 그때의 라반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죠? 그 이삭의 종과 지금 야곱하고도 상당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달라져서 만난 거예요. 이 얘기들이 이렇게 좀 조금씩 달라지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들이 주제는 똑같으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으면서 이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과 점점점 유사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 이 시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점점 유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 야곱이 어디 부잣집에 장가가러 갔는데 그 장인이 내 딸을 덜컥 내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쩌면 그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우리는 좀 낯설어하죠, 그죠? 근데 그 장인이 너 나한테 종살이 좀 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죠. 아니,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죠? 만약에 그 장인이, 너 내 딸을 줄게. 지금 당장 출발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는? 이 장인이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내가 지금 장가를 잘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오히려 장인이, 자네 우리 회사에서 종로로 좀 하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지? 그런 거지, 그죠? 장인 회사에서 내가 지금부터 종로로 탄다는 건 장인이 나를 진짜 사위로 여기는 거죠, 그죠?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사위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딸을 줘야 되잖아. 근데 딸 줄 생각은 안 하고, 너 우리 회사에서 종로로 좀 해. 이거가 오히려 더 장인이 나를 평가해주는 느낌이 들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제가 가까이 두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냐고. 그 느낌이 왜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야곱과 그 이삭의 종과의 차이죠, 그죠? 이삭의 종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지금? 지금 와서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 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종의 기대와 야곱의 기대는 왜 달라진 거예요? 왜 이삭의 종은 그런 기대를 했고 야곱은 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종살이가 감사한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목적은 똑같지. 근데 왜 기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 안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나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누구는 꼭 종살이를 먼저 해야 되는 애들도 있다고. 전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첫째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종으로 왔을 때와 그 이삭의 종이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대리인으로 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이 유일하게 장인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만약에 야곱이 와서 딸내미 내놔 하면 아마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야.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반이 뭘 제안하는 거야? 나한테 종살이 해야 돼. 뭘 줄까? 이거예요. 그죠? 사위로다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애고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처음에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으로 이해한다고. 종으로.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 너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봉사하는 종으로 이해해. 그래서 그 종이 자기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럼 굉장히 화내. 이제 분노한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종살이하는 거, 이거는 그 이삭의 종이 오자마자 레베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는 나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본질, 존재의 어떤 그 실상을 좀 더 깊숙이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얘기에서 그 이삭의 종의 얘기보다 더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고, 이게 좀 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 굉장히 바빠져. 굉장히 바빠진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한가해진다고. 한가해져.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게 돼, 에고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바쁘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돌린다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에고가 불가능해. 근데 이걸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목표를 도달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돼 있다. 근데 그걸 잘못 돌리면 이제 교회에다 돌리고, 뭐 어디 김 목사한테 돌리고, 뭐 누구한테 돌리는 경우가 되지. 근데 그걸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해보면 반드시 자기 안에 야훼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고. 이제 16절에 보면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레알은 그 슬픔의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죠? 누구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에고들의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에고들의 눈에.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라헬은 아름다워. 그러나 레아는 그 고통받는 존재라고. 고통받는 존재라고. 그래서 여기 레아는 여기 뭐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돼 있지만 다른 버전은 눈이 약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눈이 약한 거야? 누가 눈이 약한 거예요? 안의 존재, 내 안의 존재는 눈이 약하다고. 내 안의 존재는 시력이 잘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시력이 발달한 그 라헬은 뭐야? 내 밖의 존재. 그런 거야. 그러니까 라헬을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사랑해요? 에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의 종살이 기간을 여기서 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년이라는 게 그냥 7년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종살이의 때를 7년이라고 메타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가는 뭐 얼마가 될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불특정한 바로 그때를 말해요. 종살이가 계속되는 그 시간을 말한다고. 근데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했다라는 말이 여기서 뜬금없죠, 그죠? 갑자기 뭐 만나자마자 사랑했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연애하듯이 뭐 그런 연애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만 속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에고를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이 에고예요? 라헬이 에고예요. 에고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9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그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면 누가 읽어볼래요? 되게 재밌어요. 야곱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라반의 야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좋다라는 게 반드시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간 나쁘지는 않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좀 무심한 존재일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창업자면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아버지가 창업하고 아들이나 손자가 물려받으잖아. 그러면 백발백중이야, 거의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아마 라반하고 이 야곱의 관계도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자, 20절 가봅시다. 야곱이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그죠?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그 7년이 그 종으로서, 그죠? 그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닐 거라고. 종이 그 고통은 당연하고 어쩌면 그거 이상 그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왜 그래요? 야곱이 보통 종들이 겪는 그런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잖아? 그럼 고통을 더 겪게 돼 있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을 더 겪는다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을 더 겪어.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고통을 겪는다고 봐야 돼. 그 라반은 아마 맘 놓고 부렸을 거야. 아주 개처럼 부렸을 거야. 뭐 새벽 2시에 물 떠와 뭐 이런 거 기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지? 여러분들이 맨날 사랑하니까 고통을 겪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면 고통은 더 겪지만 그걸 2, 3일 겪는 걸로 느껴야지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근데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사랑이 없는 거라고. 그 라반은 라헬을 선뜻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21절에 보면 완료된 형태잖아. 이미 내 날짜가 이미 완료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라반이 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죠? 일을 했잖아. 그럼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주고 쫓아내는 사람이 많잖아. 실제로는 안 주고 쫓아내는 사람, 정당한 월급을 안 주고 쫓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사실 여기 지금 나중에 이 야곱의 아내들이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떠나자라고 하니까 아내들이 떠나자라고 이제 장단을 마치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뭐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잖아? 뭐라고 불평해? 1장에 보면. 아까 너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임금을 속였어 라고 그러니까 14절 15절 누가 한번 읽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들을 야곱의 그 노동, 야곱의 종살이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팔아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라반이 결혼식을 열죠, 그죠? 여는데 23절에 보면 라반이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레아를 줘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레아를 주면서 그 자기의 몸종인 질파를 같이 줘요. 그 몸종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종은 뭐냐면 이 몸종은 그 레아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상속 개념으로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라반의 딸들이 불평하는 걸로 미뤄봐서 요거 하나 달랑 준 것 같아. 라반은 굉장히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한 것 같아. 갑자기 그 생각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이유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26절에 있잖아요, 그죠?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얘기로 미뤄봐서 라반은 추워도 라헬만 줄 거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은 사실은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그죠? 레아 없이 라헬 없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레아하고 이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죠? 그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복합적이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싫어하기도 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싫어하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 좀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인데 레아는 야곱과 굉장히 가까운 존재죠, 그죠? 그러면 야곱이 레아를 선택했다라고 봅시다, 그죠? 원치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팅하면 킹카하고 퀸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멋진 남성이 맺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가장 멋진 남성은 그 중에 좀 시원찮은 여자가 맺어지고 가장 멋진 여성은 그 중에 시원찮은 남자가 맺어진다고. 우리는 내가 설마 저렇게 멋진 남성, 저렇게 멋진 여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가 멋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 이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고.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쓰레기를 선택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좋은 걸 선택해 본 적이 없다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항상 등급 몇 등급 내려서 선택을 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이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건데. 근데 한때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 레아는 누구예요? 어? 그래서 야곱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종으로서의 그 가치 이상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동네 관습이 그래 그러니까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깨갱하잖아, 그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 자신이 너에게 부여하는 가치 이상으로 누구를 선택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예쁜 여자, 멋있는 남성에 대한 그 열망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여자를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미팅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그러나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돼? 몇 단계 낮은 그 단계에서 출발하게 돼 있다고. 그건 이 삶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꿔도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 위대하지 않은 자기 자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 그러나 목표가 이루어진 걸 이미 자기 안에서 봤다면, 그죠? 그 열망, 목표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에 대한 열망, 그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종로릇을 7년을 해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다고. 근데 만약에 누가 쟤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목표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아직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다고. 아니면 그 목표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걸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 믿는 사람은 지금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안의 욕망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내가 라헬도 줄게. 그 대신 7년 더 해.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예요. 추워도 여기 뭐 망설임이 없다고. 가서 또 한 소리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없다고. 이미 내 안에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서 봤기 때문에 즐겁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아마 야곱이 그 나머지 7년은 그 이전 7년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봐. 왜 더 고통스러워요? 이제 지난번에는 새벽 2시에 물떠와 했지만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물떠와 해도 꼼짝없이 걸린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꼼짝없이 걸린 거야 이제. 이제부터 그 야곱의 그 7년은 이전 7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어떨 것 같아요? 이제부터 7년은 어떨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라헬을 줘버리잖아, 그죠?
그죠? 그죠? 29절에 보면 라헬을 줘버리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7년은 어떤 것 같아? 뭐 2, 3일도 안 느꼈겠지? 그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게 나중에 이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죠? 3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이제 거기 드러난다고. 29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자기 몸종인 빌하를 갖다가 라헬에다가 주고 3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과 라헬이 부부가 돼서 거기 이제 라헬이 그 레아보다 더 사랑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식을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 일주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라반이 그 쏘갔어라고 얘기하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7절에 레아를 위해서 결혼식을 잘 마쳐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 그죠? 일주일간의 그 결혼식을 잘 마치면 라헬도 죽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야곱은 한 결혼식을 한 2주일 했던 것 같아. 무두엘이 레베카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 레베카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해줬던 것 같아. 유모도 보내고 몸종도 여러 보내고 뭐 상당히 그 지참금을 해서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레베카는 굉장히 그 외롭지 않게 시집을 갔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라반은 달랑 몸종 하나씩 준다고 그냥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라헬과 레아가 아들을 8을 낳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을 8을 낳는데 그 몸종들을 통해서 4을 더 낳는다고.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레아에게 아들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헬은 불임이고 레아는 그 자궁의 문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야훼가 레아가 미움받는 걸 이제 봤다라고 한 거하고 임신할 수 있게 태를 열었다라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그죠? 레아가 야곱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증거하고 그 라헬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나중에 그 에고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그 레아가 아들을 낳고 라헬은 불임인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가장 나중에 나타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에고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뭐예요? 번성이잖아, 번성, 그죠? 레아가 아들을 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까지 포함해서 8을 낳는다는 것과 라헬이 결국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 요거하고는 상당히 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에고로서 번성한다라는 거. 이 복음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번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지, 에고가 그 번성의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아직 추구하지 않은 욕망, 충족하지 않은 욕망이 남았는데 거기서 그 욕망을 중단하고 진리로 들어가는 법은 없다는 거야. 내가 진리를 들었어. 진리가 너무 멋져 보여. 근데 내가 아직 추구하지 않은 욕망,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욕망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그 길을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멋져 보여서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욕망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이 작업을 소홀히 하면 에고로서 그 번성하지 못하게 되고 에고로서 번성이 그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존재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루를 살아도 그 욕망을 만족하며 살아야지.
욕망을 억제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충족하지 않은 그 나머지 욕망은 죽어서라도 충족하게 된다는 거야. 레아가 미움을 받아서 태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레아 자신이 고통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레아 자신이 미움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레아 자신이 슬픔의 존재고 레아 자신이 그 고난의 존재라고. 그리고 그 존재는 역으로 얘기하면 번성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지만 그래서 번성하지만 본질적으로 에고는 슬픔의 존재라고. 고통의 존재라고. 경멸받는 존재라고.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추구해도 욕망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허무함과 경멸받는 걸 느끼잖아. 그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욕망을 내가 추구해서 욕망을 만족시켰을 때 자존감이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스스로 경멸받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불임이고 레아가 지금 애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우리 삶의 본질에 있어서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애도 안 나면서 고통의 삶을 산다고. 요새 애고들은 애도 안 나면서 고통의 세계를 산다고. 그러니까 번성하지도 않아서 번성도 못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산다고. 그러나 절대로 내가 얘기하는데 번성하지 않고는 진리로 거듭날 수 없다고. 꿈과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고통은 겪으면서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 욕망이 남아있다면 그 욕망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는 걸 습관화해야 된다고.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고통스럽게 해. 근데 애들은 엄청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해도 되잖아.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